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사망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재정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기 전에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모아서 악착같이 다 쓰고 죽는 이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부활은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은요,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주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5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5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한 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중에서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거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부활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믿었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것이 성스럽고 거룩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더럽고 영혼만이 깨끗하다,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몸이, 영혼만이 다시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몸을 보이셨잖아요. 몸을. 그래서 이 허리 창 자국도 보여주셨고 손에 찔린 못에 박힌 그 손도 직접 만지라고 보여주셨잖아요, 도마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 직접 만드신 인간의 몸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중요하지만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여러분 잘 쓰면 다 거룩한 거예요. 이 물질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왜 올까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요.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질병이 있는데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못해서 오는 병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한 후에 12절에서 34절까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리고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부활과 관련한 논증을 끝내는 설교를 마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35절,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58절까지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과 관련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연 설명.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혀 죽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믿어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안 믿어요. 희한하죠? 아니 씨앗이 죽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으면서 사람이 죽어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좀 모순하니까요. 뭔가 맞지 않아요. 바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부활절에도 얘기했지만요. 씨앗이 500년 된 씨앗을 심었더니 났어요, 안 났어요?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났다니까요. 500년 돼도. 씨앗이 그렇게 오래돼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신기하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고 새로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도 죽어가지고 썩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단락인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새 창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바울은요, 자연에 사는 다양한 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새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몸도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왜 다양한 몸을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몸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천사와 사람과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육체입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새 창조의 마지막 정점이 몸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부활은 새 창조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 창조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셨어요. 다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예, 건설은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은 됐지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탄의 세계가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동시에 병행해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인 42절에서 49절은요. 대조법을 사용해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육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과 과학으로도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는데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은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기적이죠, 기적. 자,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은요. 부활의 본질이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경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이 더러운 몸이, 육신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가 않는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대요. 물도 무섭지만요, 불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요,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태운다는 것은요, 없앤다는 그런 의미보다 정화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물로 세상을 정화시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불로 세상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더러운 것이 다 정화돼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어요? 이 땅을,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불로 정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파에서는요, 일단 뭐 죄를 구원받으면은 뭐 죄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후
마지막 58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 한번 57절,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57절, 58절. 57절, 5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찰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시기도 하나님이 주신 때잖아요. 물론 영혼에 있어서 코딱지만큼 지금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코딱지만큼 이 세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하는 일들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만 살찌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몸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정성을 들여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겠습니까? 하찮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어도 하찮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 흙으로 만든 몸도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요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반전의 역사가 기다립니까?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이 소중한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몸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